다 함께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중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지난 삶들을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 봅니다. 경건과 진실과 겸손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은 추하고 거짓되며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용서함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은혜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은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깃대를 부지런히 꽂으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은혜로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과 투쟁하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고통, 두려움, 외로움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통행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종 김경환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마음판에 그 말씀들을 새기며 한 주를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계속해서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라는 주제 아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기심이에요. 우리 안에 쓴뿌리, 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행복으로 가는 길에 이 걸림돌이 되는 이 쓴뿌리, 그 가운데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은 생각지 않아요. 늘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쁜 사람, 나쁜 놈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뿐인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자기뿐이 모르는 그런 사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머스는 이기주의자들은 사회의 해충이라고까지 얘기했고요. K라는 분은 오로지 이기주의는 진짜 무신론이고 오로지 사랑과 이타심만이 참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인은 누구인가?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어쩌면 어린 시절에 해보셨을 거고 아이들 키우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부모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다시는 뭐 그런 거 저 요구하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둘러놓습니다. 막 발버둥 쳐요. 막 소리 질러요. 소위 땡깡 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것도 참 봐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런 습관이 어른이 돼서도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못 견디겠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주간에 결혼을 늘 꿈꾸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그러면 어떤 신랑감을 기대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잘생기면 좋겠대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뭐 성격도 좋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또 신앙도 좋아해야 되겠고 또 유머 감각도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대요.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그 한 단어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딴 것보다도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누가 행복한가? 배려심이 있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배려심.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에다가 배려심 있는 사람, 기도 좀 하나 더 놓고 한번 기도 함께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영화관을 갔대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그거 잘 보여? 그러더래요. 잘 보여? 막 심쿵. 야, 우리 남편이 나를 배려하려고. 잘 보여요. 그랬더니 그럼 자리 바꾸자 그러더래요. 이기적이죠. 꼭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줄게. 아, 그러고 식당 갔는데 꼭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키고 자기만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집에 와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이기적인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한다 하는 부부도 한 입을 덮고 그러다가 조금만 추우면 어떻게 하죠? 똘똘똘똘 자기만 말고 자기만 따뜻하잖아.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저는 이제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신혼 초에 또 이렇게 아기들 조금씩 이렇게 어릴 적에 제 아내는 뭐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이 생선을 많이 얻어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생선을 또 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그 생선 발라 먹는 거 맛있잖아요. 그렇죠? 막 먹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빠 남편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소리 근데 점심 또 저녁 때 또 나왔어. 또 정신없는데 아빠 우리 아빠 진짜 맞아? 이러더라고요. 뭐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챙겨주려고 좀 애를 쓰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매우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구 사진부터 찾아요? 누구 얼굴부터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내 얼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얼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진은 잘못된 사진이에요. 다시 찍어야 돼. 인간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뭐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농담을 많이 한다. 저 사람 실없는 사람.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은 뭐죠? 난 유머스러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저 고집불통이야. 내가 하면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뚜렷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공 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성공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다른 사람들이 한숨 쉬고 눈물 짓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우리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힘으로 이루어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또 생각나는, 아이가 어릴 적에 엄마가 늘 기도해 준다고. 근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매일 하여튼 반복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아들 엄마 말 꼭 잘 듣게 해달라고 맨날 그 기도만 해줬어요. 그 애가 컸어요. 이제 컸어요. 성장했어요. 엄마 이젠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 고맙구나. 우리 엄마 내 말, 아들 말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엄마나 뭐 아들이나 다 기도를 하는데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입니다. 한 청년이 청년부에서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이기심 다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주님, 올해는 우리 어머니 꼭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육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그것도 또 자기를 위한. 여러분,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사 둘이서 열차를 타고 같이 갑니다. 근데 배가 슬슬 고파와요. 앞에 있는 사람이 계란 2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나를 깨서 먹으려고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를 먹고, 이거는 그 말씀 앞에 줄을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깨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저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도 기도도 말씀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이 부분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이기주의.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렇게 지방별로 이렇게 나뉘어진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벌어져요. 그런데 심판이 우리 편에, 편파적으로 우리 편에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편에 편파적이면 그때는 욕하고 막 뭐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고.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대항으로 뭐 배구 대회를 한다, 뭐 축구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참 그때가 제일 하나님이 곤란하실 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각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거기 또 목사님 또 기도해 달라고 또 초청하면 또 가서 막 기도해 주잖아요.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도대체 그 기도를 어느 교회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경기를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사고 없이 또 피차가 또 서로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쩌면 이럴 때 조금 위축됐던 교회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는 못할 망정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큰 거 말고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장실과 공중 화장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공중 화장실은 가면 이렇게 휴지가 쉽게 떨어지는 겁니까?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바닥이 늘 지저분한 겁니까?
자기 집 화장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다음번에 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물을 내릴 때 막 발로 내려요. 아니 신호등도 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손대기 싫다고. 그럼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죠? 교회.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신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이 이기적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도 막 너무 골라서 사귀고, 뭐 자기들끼리도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주장하고. 심지어는 뭐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하는 이 부분도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비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 제목처럼 사랑은 이기심의 극복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기심이 있는 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가 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이 사라진 채 정말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의 가장 큰 일이 이제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쓰임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쓰임받게 된다면,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주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기심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내가 품고 일평생 살아갈 것인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 내 안에 깊이 심겨진 있음뿌리가 되는 이기심이 뽑혀짐으로 말미암아,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불살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 아니 나도 더불어 더 행복해지는 이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 이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뭐 여러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부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이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13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형제간에 부모로부터 받는 그 유산 문제,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동생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내용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해주시면 자기들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죠.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죠. 함께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더 옳고 누가 잘못됐고 이런 재판장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중한 진리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중심을, 너희들 왜 싸우는 줄 아느냐? 탐심 아니야, 욕심 아니야.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조금 더 많이 얻고 누가 조금 더 적게 얻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문제, 그 죄 가운데 이 탐심의 이 부분들, 이거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깊이 숨겨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탐심은 보여요. 이게 형제가 아니니까. 동생은 형의 탐심이 보이고 형은 동생의 탐심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탐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생각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이 무슨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부자는 다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어갖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머리도 좋았을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지어서 많이 얻었잖아요. 비즈니스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토렌스든 이 LA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성공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담아놓을 그릇이 얼마나 투자를 잘한 겁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막 늘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나님은 어리석다,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을까?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부터까지 보시면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된 것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그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는요, 편안한 거예요. 미래도 걱정이 없네요. 영혼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 해, 도대체 몇 년을 구상할까요? 우리도 어쩌면은요, 은행 부자, 자기 어떤 부동산이든 뭐든 우리 그걸 보잖아요.
야, 이 정도 있으니 걱정 없다. 걱정 없다. 평안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은 걷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 여러 해라고 했는데 그건 자기 계획이에요. 오늘 그의 생명도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지금 생명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생명이 중요해요. 언제 주님 나 부르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금 현실적,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호산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워주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기적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기심, 이것이 사라져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곳간만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이집트에 이제 기근이 일어났는데 한 노인이,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 막 양식을 이렇게 비축해 놓은 거죠. 곡식을. 시간이 지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좀 팔라고. 근데 이분이 또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조금만 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거 가격 계속 올라간다. 여러분, 그런 감각이 없겠어요? 다 지금 굶어 죽어갈 정도 되니까 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살려달라고,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미소를 띄우면서 노인이 곳간에 딱 가서 곳간을 열었더니 그냥 벌레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너무 시간을 끌어버렸네. 너무 충격받아서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손에 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전리품,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승리한 전리품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취한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최소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행복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좀 힘들어도 상대가 행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윈윈,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행복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도 큰 거 우리가 기대합니까? 아주 작은 거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따뜻한 눈빛,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뿐 나는 그것을 못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자기를 사랑하며, 그냥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는 사업가는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유익이 되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리라.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죠? 그냥 사업가만 남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그러니까 뭐 쓰레기 넣고 뭐 만두를 만들던, 횟가루로 뭘 만들던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실 공사를 하던. 이게 이기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 이기심은 없죠. 그러나 이타적인 탈을 쓰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제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이 구제를 통해서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듭니다.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또 나는 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열심히 일했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 평생 창고만 짓다가 끝났구나. 창고만 짓다가 끝났구나. 창고만 넓혀가다가 끝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일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웃을 기억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큰 창고를 지었는가? 아니,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는가? 여러분 그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급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단 얼마큼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 사용했는가?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보고 상급을 주시지 얼마나 많이 모아놨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아놓잖아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편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진리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자유함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기심 해결해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유산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죠?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다면 무슨 유산이 있어요? 오히려
봉양을 해야 되는, 도와드려야 되는 이런 상태도 아니고 남겨주신 거예요.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받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의식이 있어요. 형제간이죠. 형제. 무슨 관계? 형제. 사랑의 관계잖아요. 은혜 의식, 사랑 의식 뿐만 아니라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거인 줄로 아느냐?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내 건 줄로 착각해요. 내 건 줄로.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서 생명까지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싹 다 걷어가실 수도 있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 때 그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심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면서까지 그것도 형제간에 탐심이죠. 은혜의식, 사랑의식, 청지기의식, 누가 주인인가? 오늘 이 세상은 악취가 가득합니다. 다툼과 싸움, 이기심 때문에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번 6월달 달력을 딱 열어보니까는요, 큰 타이틀이 주의 향기, 주의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확 발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합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들만이라도 우리 안에 쓴뿌리 이기심이 사라져서 주님의 마음이 돼서 이 한 달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지금까지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기적인 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뽑아 주옵시고 불태워 주옵시사. 이제는 우리의 이기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여서 이 이타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구보다도 행복하며 더불어 우리들의 이웃들과 공동체의 큰 기쁨을 이루어가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기적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주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선하신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다시금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안에 깊은 쓴뿌리, 특별히 이기심의 쓴뿌리가 제거되며 그로 인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11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목으로 주께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예비하신 영육 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은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오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 성도님들도 2부 예배가 편하신 분들은 2부 예배를 참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실 것이요, 중고등부 예배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많이들 백신들도 많이 맞으셨고 그래서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는 시작되고요.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지금 이제 뭐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음 뭐 계획들은 이제 다음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부임하시는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최경욱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사모님 또 9살 아드님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성영락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셨고요. 앞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을 바라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시작으로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깊은 관심도 있으시고 그 부분에도 트레이닝도 받으신 목사님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제자 훈련 부분도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사랑의 인사를 한번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의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